그리스도의 권위와 연관해서 오늘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약 5가지의 교회에 주신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기도 제목 삼아 드릴게요. 함께 이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 교회 공동체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천국 열쇠를. 여러분, 열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쇠가 있으면 열쇠를 가지고 차를 문을 열 수도 있고요. 그럼 누군가가 탈 수도 있죠. 때로는 집의 문을 가지고 열게 되면 누군가 들어갈 수 있고 혹은 누군가 나갈 때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적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우린 열쇠를 어떻게 해요? 잠글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랬죠. 내가 너에게, 즉 신앙 고백하는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바로 천국의 모습을 대변하는 권한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천국을 대변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것은 감사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막중한 책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비뚤어지게 되면 이 땅의 사람들은 도무지 천국의 모습을 볼 데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대변하면 사람들은 긴 설명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와봐. 여기가 천국이야. 그런데 이 천국은 우리 교회보다 100만 배 더 좋은 데야.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대변하는 곳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한번 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을 대변합니다. 시작. 이를 위해서 주님은 5가지의 권위를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주신 교회의 권위,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 진리의 선포와 수호. 시작. 예, 교회가 세워지기 전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하사 복음 진리를 고백하게 하셨죠. 복음 진리의 고백 내용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겠죠. 복음의 진리. 신구약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고,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구약에 예고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바로 복음의 내용,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할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복음 전파의 그러한 선포자이고, 또한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수호하는 권위가 있지요. 예를 들어 갈라디아 교회, 이번에 우리가 이 지방에 가게 되면 이곳에 아마 있는 지도자들과 만날 것 같은데요. 자,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그렇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자꾸만 다른 복음을 줬자 사도 바울이 교회에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갈라디아 1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얻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죠.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평양 산정은 교회, 마치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본 영화처럼 영화의 내용 어벤져스와 같은 교회였어요. 어벤져스가 뭐냐면 수많은 많은 히어로들이 한 명도 인기 있는데 한꺼번에 뭉쳐있는 팀을 가리켜 어벤져스 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평양 산정교회는 조만식 장로님들 계셨고 주기철 목사님들 계셨고 또한 수많은 많은 장로님들, 또 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 산정교회를 통해서 조선일보가 시작이 됐고요.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됐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족 치유의 총화와 같은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 목사님은 그분은 미국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으셨어요.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그 당시쯤 미국의 신학교들이 전부 다 복음 진리를 벗어나는 경향으로 갔었거든요. 자유주의적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배우신 분이어서 교회에 와서 처음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그분이 부임하셨지만 여러 가지 한국교회의 물의를 일으키면서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의 태동에 중요한 획을 긋는 분이 되셨죠. 그분이 계신 동안 선정교회는 성도들이 점점 더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떠나시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 부임하셨을 때에 선정교회 성도들은 100여 명 정도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처럼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붙잡게 되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지만,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면 교회는 약해지고 병약해집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주신 교회의 권위는 무엇이냐면 성도의 신앙의 고백을 삶으로 확증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이를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하면서,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래서 내 입술로 그래 나 믿어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알려면 그의 삶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의 삶이란 예수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뜻합니다.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고, 겉옷가지란 자 속옷 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이러한 천국 백성의 삶이 그에게 나타나야 당신의 고백은 진실하군요. 이 선언을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신 권위가 이런 권위가 있어요. 천국을 이 땅에서 대변하는 권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성도의 삶을 보고 당신의 고백은 진실하군요. 열쇠를 열어줄 권한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이 권위를 활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 번째로,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그리스도가 주교해 주신 권위는 교회 등록과 제자훈련에 있어요. 교회 등록과 제자훈련. 주님 말씀하셨죠.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거다.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게 해줄 거야. 즉 주님의 권한을 교회에 위임했다는 뜻이죠. 즉 당신의 신앙 고백과 삶을 보니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문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미 시작된 그의 삶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훈련을 시킬 권위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로 세운다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즉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성숙한 자로 세울 권한이 교회에 있어요. 우리가 작정하고 정말 서롱성에 등록한 성도라면 정말로 세상 어디에 내놔도 신뢰할 만한 자로 만들겠다 작정하면 하나님은 그거에 맞는 훈련의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에 더하여 주십니다. 더하여 주세요. 그러고 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17살 때부터 34살까지 다녔던 서울 남부교회 또 조항철 목사님 됐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앞에서 말도 못 붙였어요. 뭐 이런 거죠. 서전도사 이거 하게 목사님 기도해보고 말해. 무슨 기도야, 순종해야지. 뭐 이런 식이었죠. 숨을 못 쉬는 그 앞에서.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고 또 새벽 기도 빠졌다. 청년 시절에. 그러면 그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아이 성현철 형제 요즘 새벽 기도 때 안 보여? 그만하고 그냥 사라지세요. 저는 그 당시에 너무 청년으로서 힘든 게 많았는데 이 청년의 고뇌는 공감해 주 않으신 채 왜 안 나와라고 말씀하신 사모님. 또 지금 러시아에 계신 조한희 선교사님도 그러셨어요. 새벽 기도 인도하시다가 어쩌다 한국 들어오시면 새벽에 왜 새벽에 청년이 안 보입니까?
그거 왜 저한테 책임지래요? 청년이었을 때 제가. 근데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나중에 제가 그 다음 교회 갔을 때 보니까 새벽을 사는 훈련을 교회에서 제게 허락했더라고요.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월요일 빼고 새벽에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주의 얼굴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그 공동체에서 받았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우리 원로원태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 공동체에서 체계적 훈련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제자훈련 1권, 제자훈련 2권, 3권 그렇게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훈련을 받고 성숙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은혜가 이미 부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활용하셔야 돼요. 그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신 권위가 무엇이냐면 거짓 성도의 추방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거짓 성도의 추방.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아침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마태복음 18장 17절을 보게 되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즉 두세 사람 사랑방 교회 식구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당회죠. 당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했어요. 즉 출교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을 보아하니 당신에게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가 붙일 수 없어. 회개하실 때까지 우리 보류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사랑을 강조한 사도 바울. 그러나 그의 사랑은 방관의 사랑이 아니라 책임의 사랑이었죠. 그래서 음행을 저지른 자, 그 자를 쫓아내려고 바울은 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부활의 진리를 부정하고 다녔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들을 역시 내어 쫓죠.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 보게 되면 분명한 선긋기가 있었어요. 바운더리가 분명했었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과연 서롱성 공동체의 멤버십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예요? 또 서롱성 공동체의 재직이라고 부름받은 분들, 과연 그 재직은 영원한 부분입니까? 우리는 관례적으로 한 번 성도 영원한 성도, 또 한 번 서리 집사님 영원한 서리 집사처럼 부르는 부분이 있죠. 아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용인할수록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 자신의 몸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자꾸만 그것이 희석되는 거예요. 희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웃을 수 없는 하나의 부분들이 어느 모 교회에 시니어 사역이 있는데요. 수많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그 교회는 남자가 오면은 호칭이 뭔지 아세요? 남자가 오면 무조건 장로님. 여자가 오시면, 여자 할머님이 오시면 뭐라고 호칭할까요? 권사님이 오셨군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장로고 권사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공동체의 중요한 해산의 선고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재작년에도 계속 당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서리재직은 말 그대로 1년 임명직. 그래서 1년 동안의 서리집사의 삶을 보고, 즉 재정의 청직으로 살고 있는지, 혹은 가정의 한 아내의 남편으로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지, 정말로 가정을 제대로 성서적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정직한 상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렇지 않으면 서리집사에서 탈락시켜야죠. 그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해야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냥 하나의 사회적 집단 혹은 친교 집단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강렬하게 저항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 대로 그걸 활용하셔야 돼요. 마지막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신 권위는 무엇이냐면 세상 문화의 변혁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앞서 평양 냉면보다 유명한 것이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이었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돈 떼어먹은 것, 또 누구를 상해한 것, 죄를 자백하고 원래대로 회복하고자 했던 그 부분들. 그래서 관청의 군수나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모두가 다 알았죠. 저 양반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제대로 누리자 세상이 변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었던 평양, 그리고 그 부흥은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홍제동 홍은동 이 골짜기에 주님께서는 수많은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혹은 우리 인근의 이웃 교회들이 제대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누리게 된다면,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주일 눈을 떠보니 모든 교회 예배당마다 찬양이 이 마을을 가득 덮고 있고요. 그 다음 모든 주일날 문 였던 가게 다 문을 닫으면서 성경을 들고 각 지역 교회 예배당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 이 지역 왜 그런지 쓰레기 하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겐 괜히 미소가 가득하고, 왠지 낯선 나그네가 이 동네에 와서 길을 잃으면 친절하게 다들 설명해주고, 또 시장에서는 정말로 좋은 제품들이 정직하게 유통이 되고, 왠지 이 마을에 오면 마음이 평강이 가득한 푸근한 마을, 시골 옛날의 인심보다 더한 그러한 아름다운 맑은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동네, 그리고 가정마다 행복이 있고 또 자녀들이 기쁨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러한 동네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그냥 세우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꿈꿉시다. 그리고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합시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인근의 모든 지역교회를 통하여 바로 이 지역이 역시 예루살렘과 같은 지역, 수도권 전체에, 서울 전체에 생명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거룩의 계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꿈을 향해서 기쁨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주신 그런 권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사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지역이 바뀔 겁니다. 시작. 우리를 통해 이 지역이 바뀔 것입니다.